어떤 내용들이 이틀째와 더불어서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같이 살피며 주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읽으면서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틀 동안 저희가 1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연결되어지고 또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하나의 흐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가 어울릴 것이냐면 우리에게는 회복을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차례차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시는가? 첫째 날의 중심 주제는 예배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자.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자를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대립됩니다. 유다가 예배자인가? 베드로가 예배자인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쫓아서 재물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유다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럼 베드로가 예배자인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자신의 꿈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며 자신의 계획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역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정말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그대로 삶으로 이루어내는 존재.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든 무엇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보여주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배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예배자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럼 둘째 날은, 예배자는 바로 둘째 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배자는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대립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나는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에게 위협적인 일이 닥칠 때마다 나는 아니다라고 외면하며 부정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증인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배신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주신 말씀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며, 차라리 위협과 폭력이 다가올지라도 그대로 주님 뜻을 받들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며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 일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가, 증언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생명의 위협이 오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부정하지 않는 것,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자가 바로 이런 것이며 증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3일째 오늘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배자가 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싫습니다. 죽도록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자,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어떤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느냐면요, 더럽다, 더럽다. 무엇을 더럽다? 인간이 인간을 더럽다고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은요, 책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특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권을 주신 것은, 선민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은 책임을 감당하라고 특권을 주신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세계를 품 안에 품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고 선민이라는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 특권만을 가득히 부여잡고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다라고 평가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선택되어졌는데 더럽다라고 분리벽을 치고 자신들만이 구별된 존재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늘 분리벽이 있고요, 늘 사람과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런 모든 벽들을 허물어뜨리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원수의 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원수의 벽, 그걸 십자가로 다 허물어뜨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분리의 벽을 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불쌍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정말 더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저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비난하며 더럽다라고 분리의 벽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책임감을 감당하며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분리의 벽을 쳐놓고 자신들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먹으려고요?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유월절 잔치,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펼쳐졌던 그날인데 어린 양을 깨끗한 몸으로 먹으려고 지금 이방인과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분리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죽이려고 쳐내고요, 자신들의 잔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 구원의 잔치를 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의식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간 의식은요, 세례식도 의미가 없고요, 성찬식도 의미가 없고요,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쳐내버리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깥에 쫓아내고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분리의 벽을 다 허물어내기 위해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다 허물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 안에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다면 다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의미가 다 상실되어집니다.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의 벽을 치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한번 바라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겁니다. 행악자. 어디 감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감히 행악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카코포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카코는 천성적으로 악하다는 뜻이고요, 포이오스는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천성적으로 악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지 않고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을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 땅에 계신 하나님마저도 행악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 가지 않았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은 느낍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행악자라고 나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선이고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존재이고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나라 속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쳐내고 끝장내는 그런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죽이는 법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이만한 틀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요, 예수님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어떻게든지 부서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틀에 맞춰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분리벽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나라는 아무도 견뎌낼 수 없고 고통과 좌절만이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없애고 이런 나라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악들이 나에게 다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서 끝장이 나지 않는 한은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이 나에게 들어와서 악으로 분출되어져 나가면 그 나라는 절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악이 들어와서 선으로 분출되어 나가는 것,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목숨이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그 길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요,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죽기로 각오하시고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 그 길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확신하건 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면요, 그 나라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33절입니다. 33절. 이제 왕이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 그 나라가 이제 계속 펼쳐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느 누구도 폄하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분리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나라, 죄를 저지른 인생일수록 더 측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 빌라도가 스스로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그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나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 나라다. 그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원하는 나라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나라 사람들, 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정부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예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이쪽을 추종하거나 저쪽을 추종하거나 서로가 분리의 벽을 치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리의 벽을 치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그곳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분리주의고 그리고 이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는 이 나라, 저는 평생 이것을 전할 것이고요. 이것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박해하고 폄하한다면, 누군가가 비난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나라,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딱 축약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일 것이고요. 예배자로 들어차 있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일 겁니다. 어떤 정부든지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면요,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곳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달게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빠져나가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없다는 것.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가 빠져나가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진리가 세워지는 것, 진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시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쳐다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바라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닌 것은 다 비진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른 것을 붙들고 진리다라고 이걸 붙들고 싸움박질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살려나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라는 것,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만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줄로 아느냐,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 세워 놓으셨고, 아버지께서 이미 가야 될 길을 다 정해 놓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고, 이제 내가 어찌 그 일들을 버릴 것이며 그 일들을 외면할 것인가? 바로 진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 놓으신 것,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66권 속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른뺨을 치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생활 현장에 들어가서 또 다시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또 그것에 분리의 벽이 쳐질 것이며 더럽다 깨끗하다 서로가 서로를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행악자라고, 네가 악인이라고, 내가 악인이라고 그렇게 서로 분리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연합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설사 직장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내 직위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굽히지 않는 것,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굽힐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고 후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삶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킬수록 천국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끊임없이 후퇴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증언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진리가 모든 것이 되는 나라, 진리가 판단 기준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